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복된 말씀은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131편에 주님 안에 있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가운데 교만과 오만함을 멀리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고. 인위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 인위적으로 억지를 하는 데는 사가 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가 끼일 때는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마귀가 찾아와서 이제 일을 하는 이 고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잠언 1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존귀의 길잡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이게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나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에 이게 마귀와 연관되기 때문에 마음의 교만을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세기에 그 마귀가 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잖아요. 그때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이제 하나가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그 충동을,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하다가 뭐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인 모양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평화,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4장에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창세기 4장 16절에, 그래서 세상적으로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목축하는 자의 조상도 만들어내고 음악하는 자의 비조도 배출하고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쇠를 잘 다루는 그런 이제 인물도 배출하지만, 이 가정의 가장 큰, 이 가인의 가문의 가장 큰 흠이 뭐냐? 흠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에 보시면 23절의 말씀, 이게 라멕의 노래를 통하여 가인의 가정의 가장 큰 흠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간이 배 밖에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자체가 얼마나 교만하면 이런 노래를 살인자의 노래, 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그 말씀이죠. 가축하는 자의 조상,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모든 자의 조상, 뭐 쇠로 뭘 잘 다루는 그런 이제 기술자의 가정이라도, 세상에서 삐까번쩍 잘 나가는 가정이라도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교만, 그 가장 하나님 앞에 악인이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비해서 세스의 가정은 세상 자랑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후에 창세기 5장에 들어가면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가졌다고 떵떵거리던 간이 배 밖에 나왔던 가인의 가정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은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다윗이 본인이 교만하고 우쭐거리면서 시편 일이 있죠. 이제 그것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내가 임금인데 뭐 그러다가 바세바를 범하고, 내가 임금인데 하고 우쭐거리다가 인구조사 9개월 20일간의 인구조사를 사무엘하 24장에 인구조사함으로 7만 명이 돌림병으로 죽는, 그래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이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편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평화, 그걸 이제 얻는 기쁨으로 시편 1편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기에도 보면 역대기의 이 후반부에 이렇게 기술한 왕들에게 두 가지 흠결을 얘기를 해요. 하나는 이제 뭐 결국 같은 겁니다. 우상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판 거, 우상숭배하는 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집중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다룰 것도 못 되지만, 그래서 역대기에는 아주 빼버렸고요. 남유다도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임금들 가운데 교만, 간이 배 밖에 나온 일들, 이것 때문에 망한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망한다고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역대하 24장부터 이제 쭉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역대하 24장에 7살 때 왕위에 오른 요아스 있죠.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자 왕이 왕의 씨를 말리려고 할 때에 고모 부인 여호야다가 성전에 숨겨가지고 6년 동안에 숨겨가지고 반정을 7살 때에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참 오래 장수하였는데 역대하 24장 15절 이하에 여호야다가 계실 때는 요아스가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데 딴짓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 고모부가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딱 눌러놓고 정신적으로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교만이 생길 때에 미혹됩니다. 그것이 이제 24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측근들이 말을 들으면서 이제 교만하게 하나님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쌓도록. 그래서 고종 사촌이 그 스가랴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22절입니다. 21절에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고종 사촌 스가랴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호와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고종 사촌인 스가랴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1년 후에 요아스가 어떻게 죽는가? 25절에 전쟁에 나가서 부상당해서 돌아왔을 때 신하들이 쳐 죽입니다. 머리를 갖다가 쇠방망이로 그냥 내리쳐서 박살이 나는. 어떻게 요아스가 이렇게 됐느냐? 교만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장으로 가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우시야입니다. 우시야도 교만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어제 26장 14절에 전쟁하고 전투력이 아주 강한 그런 임금입니다. 26장 14절에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신무기 15절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게 하여 망대와 성강에도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기 교만이 내 힘으로 국가가 이렇게 신무기가 개발되고 이러다가 16절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이외에는 향단에 분향할 수 없는데 이제 이 선을 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호위하는 자들을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걸 이제 말리려고 할 때 우시야가 성질을 내면서 그걸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19절에 분향하다가 화내면서 이마에 문둥병에 걸렸다. 그리고 그것으로 죽을 때까지 별궁에 갇혀서 나병 환자로 오명을 쓰고 죽게 되었다. 마지막 한 사람을 더 언급하는데요.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32장에 보면 32장 25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는데도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죠. 32장 25절 역대하 32장 25절 같이 그러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교만을 뉘우쳤는데 그 뉘우침이 므낫세까지는 이게 가지 못했어요. 순간에 소낙비에 내리니까 우산만 폈고 결국은 므낫세는 더 악하게 이렇게 해서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역대기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왕조 이스라엘의 흥망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 내 자신이 자꾸 겸손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운명으로 세상 사람들은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으로 보면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 동이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때가 되면 너희를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영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이걸 분별하도록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것으로 주님 대심을 제자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마귀는 교만합니다.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벽에 보겠다. 한번 맞짱 떠보겠다고 이렇게 북극 지폐를 여는 이 마귀, 이 세력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귀의 가장 특징은 예수님이 오셔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본래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다. 제 것이 아닌데도 제 것으로 말하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제자들을 주님은 말씀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천상세계를 보여줬는데 아무도 가보지 못한 것을 요한은 이제 그 길을 간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 바로 그 앞에서 계속 형제들을 참수하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는 아주 명수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허물어 고자질하고 밤낮 시간만 나면 하나님께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예수님께서 그를 몰아냈다고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그래서 욥이 왜 고생하는가? 욥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이 가진 방법을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은 네가 아무리 이간질시켜도 욥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욥을 우리들에게 믿음의 좋은 인물로 말씀해줘요.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온갖 무엇이 오더라도 절대로 욥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전반부는 당신 자신을 말씀하시고 후반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마귀는 풀립니다. 분리, 이간질시키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분리되지 않도록 제자들 사이에 분리된다는 것은 다툼이 있고 서로 교만이,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이렇게 할 때에 자꾸 이제 그 틈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배소서 4장 4절에서 주도 하나이요 몸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예배소 4장 3절에 성령의 평안의 매는 줄로 힘써 하나 되는데 힘쓰라 이렇게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사랑의 장에서 거기서 이제 또 하나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2장요. 12장의 14절에 몸은 한 지체다. 여럿이지만은 다 하나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자꾸 하나인 걸 얘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자꾸 하나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족된 자들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니까 마귀가 자꾸 들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시험 들게 만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도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자꾸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흐트러 놓는 걸 좋아하니까 무질서하게 자꾸 만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꾸 교회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장 큰 축복은 평화입니다. 평안, 평강.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남이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남이 뭐 아무리 세상 자랑, 그냥 가인의 집안처럼 세상 자랑을 하더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는 것을 더 크게 여기니까요.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가 우리를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이렇게 척 만나면 이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되게 뭐 자랑 많이 하는 분들은 너 아직 하수구나. 그럼 아무런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딱 목석처럼 아무런 말씀도 않지 않고 묵직하게 앉아 계시는 분은 깊이 들어간 분이에요.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시냇물은 흐를 때 소리가 많이 나지만 강물은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큰 바다를 향해 가는 것처럼 이것저것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이면 일수록 가만히 보면 세상적인 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 있다고 너무 우쭐대다가 선 줄 알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처럼 너무 세상적인 거 가지고 너무 자랑할 거 없어요.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세상적인 어떤 자랑보다 더 큰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다윗도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배고픔 때에 어머니의 젖을 먹고서 이제는 만족해서 편안하게 새근새근 잠자는 아이와 같이 그 어머니와 아기를 품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과 아기의 사이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아우라가 그게 평화죠. 평화, 평강, 편안한 그것과 같이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그런 평화를 누리는 거, 이거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그 평화의 요람 속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이걸 이제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세상적인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요람, 평강의 요람, 세상에 주지 못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말씀대로 이 평화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뭘 좀 하고 뭘 가지면은 우쭐거리다가 넘어진 줄 알다가 선 줄로 알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겸손함으로 허리 동인 일들, 또 교만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오늘 시편 131편의 말씀 잘 마음에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